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지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 8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사기 8장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도망가는 적군 15,000명을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뒤쫓아가서 진멸하고 그들의 수장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군대가 힘들고 피곤하여 숫곳 방백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감히 15,000명의 군대를 어찌 이기겠느냐.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여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래요.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런 성읍입니다. 또 브누엘 또 숫곳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지경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피해를 많이 입고 살던 성읍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이 동함친다고 해서 기드온을 돕는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기드온의 요청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세바와 살무나를 잡았느냐? 네 손에 있느냐? 네 손에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장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난 후에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이야기하고 분회를 향하여 망대를 헐리라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엘의 망대를 헐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을 징벌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세바와 살무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인 그 일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바와 살무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것은 믿음의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다른 하나는 7장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승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기드온이 이제 자기 뜻대로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징벌을 동족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것이냐, 이걸 어떻게 여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들의 형제들, 즉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복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기드온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한 것, 이건 정말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끝까지 추격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기드온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칭찬하고 우리도 그런 기드온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문제를 보게 돼요.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해서 그를 죽이고 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드온이 되돌아오면서 자기 동족을 대하는 자세에 우리는 그 자세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돌아와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세바와 살무나 왕을 추격하여 갈 때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그때 그들이 냉정하게 거절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 그 거절한 행동에 대하여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도 이방 민족을 만나는데 이방 민족에게 통과를 허락해달라 부탁하지만 그때 거부하고 대적하여 그때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진멸합니다. 그러나 에돔 같은 경우는 도움을 거절했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하게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방 민족이라도 도움을 거절했지만 형제 민족이라는 이유로 보복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한 민족이에요. 한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해 있는 한 동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족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전쟁할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전쟁으로 불렀지만 많은 지파들이 그 도움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리고 드보라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파들을 책망했을 뿐이지 보복하고 징계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 이 시대, 그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지 왕정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드보라나 기드온이 왕이었다면 뭐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도움을 거절했다. 이거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왕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반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반역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몇 지파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역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왕이 아니에요. 드보라도 왕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움을 거절했다고 해서 보복하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물론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한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악하고 죄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쫓아내어 주었으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의 편에서 그들을 징벌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이 15,000명을 쫓아가니까, 그리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허덕이겠어요. 그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지,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동족을 돕지 아니하고 미디안의 편에 서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친히 징벌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 징벌하는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여러분, 내 임의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여 누구를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 우리의 왕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승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왕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승리 이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기드온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늘 높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그들을 쫓아갈 때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이 지쳐 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로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기드온에게 좋은 영향이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것을 그가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인 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내가 승리할 때든지 패배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나의 왕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